오늘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퀴즈를 한 가지 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중간에 있는 것을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인생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잘 해야 인생이 잘 된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는데요. B는 birth라고 해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D는 death라고 해서 죽음을 뜻하는데요. 그 사이에 인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C가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영어 알파벳 C가 있는데요. 그 C는 choice, 선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유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걸어가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휴대폰도 내비게이션도 아무것도 없는데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있을 때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표지판에 오른쪽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왼쪽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가시기 위해서 어느 방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 방면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에 따라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요, 바벨론 패망에 관한 예언이 끝나고 다시 현실에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그 역사적인 현장을 다루고 있는 지점인데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시점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1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51장까지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으로 끝나도 되는데 다시 이 시점에 돌아와서 시드기야 왕의 그 이야기를 적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52장 본문을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2장의 내용에 따라서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가지도 틀림이 없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시드기야는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받아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의미는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따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의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빼앗기고 다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던 여호야긴을 따라서 행했다고 했는데 시드기야 행위는 어떠했는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원래 선택했어야 되는 그 선택지는 바벨론을 따라가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2장 3절과 열왕기하 24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드기야가 행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여호야긴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에스겔 17장의 말씀에 따라 살펴보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수요기도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그를 섬기며 바벨론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진치고 포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토성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포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넷째 달까지 그 포위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자 성중에는 기근이 들었고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벽 또한 파괴가 됩니다. 그때 유다 백성의 군사와 시드기야는 밤중에 무너진 성벽 사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52장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리고 평지에 다다랐을 때 갈대아 군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과 고관들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살펴본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였을 것인데, 그런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두 눈을 뽑게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 감옥에서 지내게끔 합니다. 시드기야와 그 나라를 다스리던 모든 귀족과 고관들의 결말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결론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과 고관들의 모든 집들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성벽이 헐리고 성전의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서 바벨론에 가져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백성들까지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불탔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마지막 그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그 보호가 없어지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선택한 그 길에 따라서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던 그런 왕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좋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왕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인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들과 같은 왕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기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이 선택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시작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세상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좋은 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을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인데요. 자기가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령 죽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수없이 우리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실패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걸어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일들이 성경과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기록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불순종한 것 없이 전부를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시며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로 걸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냥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생명의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닦으셨으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냥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걷겠다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보혜사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무사히 잘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며 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우리는 참으로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며 그것을 만지며 그것을 선택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시드기야의 그 행위를 보고 멸망의 길을 걸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반면교사 삼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리어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그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누리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의 길로 오게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